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우리 온 영혼의 성소가 주의 임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사단 마귀의 어떤 더러운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단장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세상 만민 앞에 영화롭게 되는 존재로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 부른 찬미처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시험이 닥칠 때마다 주를 주께 피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이길 때마다 새힘 얻게 하셔서 승리가 얼마나 분명하며 얼마나 보장되어 있으며 확실한 사실을 경험으로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살피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앞에 우리를 미워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죄를 통회하고 속히 새롭게 거듭나서 영광 가운데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의 마지막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제 동산을 다녀간 우리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짧게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깊게 깨달으면 율법이 달라집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몽학선생이니까요. 어둠은 빛의 부재이니 빛이 없는 까닭이니 빛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아직까지 성경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침례를 받은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분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아직 가득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렸더만 조금 마음에 뉘우쳤는지 깨달은 바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고백합니까? 율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그의 그런 경험이 없는 까닭은 어둠에 있는 까닭인데 그것은 곧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에 집중하면 되겠지요. 그런 예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가랴 12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9절부터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여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줄 것인데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리하면 사람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신의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라. 에스겔 36장 31절 읽고 설명을 드립니다. 에스겔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선하지 않는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불법들과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너희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몹시 싫어하리라. 자신을 말이라고요? 몹시 싫어하리라.
스가랴 말씀은요, 마치 내 독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통회하면서, 왜 통회합니까? 내가 찔른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찔러 죽인 예수를 바라보고,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몹시 미워하며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몹시 슬퍼하며 애곡하리라, 회개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리의 소망 580페이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을 거절하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말씀으로 인용되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영적 경험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반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어질 때 분명한 경험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잘 귀담아서 좀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게 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참된 개념을 갖게 되어지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당신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좀 이해되셔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참된 개념을 갖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게 되어지면 그건 자장가가 아니고 달래주는 것이 아니고 얼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덮어주고 간과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참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당신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까? 다 이루자 마귀는 또 다른 기만을 펼쳐놓을 것이었다.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파괴시켰다 라는 논리로 개신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안식을 임하고 있습니까? 짓밟고 있죠.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자 또다시 기만을 베풀 것이었는데 뭐였다?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패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논리로 만들어진 작품이 개신교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십계명을 짓밟고 있는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재림교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을 더럽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한 가지 목표는 뭔가? 율법을 적대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싫어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성을 싫어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오해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의 품성에 대한 오해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합치면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되지만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하게 발라져서 죄가 무엇인지 딱 보여버려요. 의가 보여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구현된 의로운 성품인 율법을 바라보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면 복음이 나에게 너무 달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지고 이제 나를 죄에서 지키는 능력이 되어버려요. 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분의 법이 나를 뭐합니까? 마음을 찌르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고 멸망을 선고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 예수의 품성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영접해버리면 율법이 너무나 기쁜 달콤한 꿀같이 단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사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뭘 짓밟게 만든다고요? 법을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제7 안설예술 재림교회는 완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는 십자가와 죄책감과 지성소를 모두 아우르는 완전한 복음을, 거듭 말하면 인간을 단순히 죄를 사면하고 용서하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고 죄를 영원히 종결하고 죄를 영원히 도말시켜버려서 영원히 성소를 정결케 하고 완전히 인간을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과 죄의 파워와 마귀의 죄의 흔적까지 깨끗이 지워버려서 완전히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정도 교회가 아니에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 그에게 완전한 그분의 품성을 형성해버려서 그에게서 사단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파멸해버리고 영원히 쫓겨가고 완전한 그분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그런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요, 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참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의 품성을 참으로 알게 되어지면 자아를 몹시 싫어할 것이며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열렬하게 일어날 것이며 바로 이것이 체험이 되어질 때 예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 드립니다. 구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아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는 비결은 그분의 사랑의 품성 앞에 자아가 깨지는 경험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동산 모든 가족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상호간에 선을 행할 것이며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경건에 이르게 될 것이며 육신과 정신의 부정에서 영혼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거룩함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가려법은 기별 1권 311페이지 말씀입니다. 동털역에 어두웠던 산마루가 황금빛으로 물들여지고 금빛 햇살이 깊은 골짜기를 내리 비출 때 피곤한 여행자들에게 이 빛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처럼 보였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공포되어지는 광경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늘의 태양빛이 마치 금빛 햇살처럼 쫙 비춰오는데 예수님이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처럼 보였다. 사면에 솟아있는 거대하고 흠전한 산들의 고독하고 장엄한 위풍이 그 영원성과 장엄함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그들의 마음은 엄숙함과 경외심으로 감동을 받았다. 인간들을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임재 앞에 느껴지는 것이 뭔가 감정의 기복, 마음의 어떤 기쁨, 환희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죄되며 이런 나를 위해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그분의 임재 앞에 죄인이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은 통절한 회개와 자복과 자아 굴복입니다. 이것 다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경험 다음에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 경험이 없는 감정적인 사랑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감상주의. 마치 기쁜 영화 보고 웃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많은 여인들이 울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리시 보세요. 그들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울었습니다. 울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인들이 예수를 동정해서 울고 따라가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를 위해서 울지만 우는 그 여인들이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우는 눈물이 통회와 자복과 뉘우침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동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상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눈물로 교회를 다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돌아와서 그분의 임재 앞에 그들의 무지와 무가치를 깊이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될 것이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선포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선포될 겁니다. 원래 많은 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성경을 너무 잘못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장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나온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구원받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열장을 통과하고 6월절에 구원을 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과 진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안식일 학교로 입학시켜서 이제 입학하는 교과목을, 과제를, 숙제를 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에 들어옵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그들은 진짜 침례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가장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곳에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어디에? 시내산 밑에. 여기서 친히 당신의 육성으로. 십계명은 예수님이 친수로 기록했을 뿐 아니라 십계명은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하나하나 선포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육성으로 거룩한 율법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대한 당신의 요구에 신성하다는 거룩한 깊은, 인상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시고자 의도하시면서 이제 보세요. 왜 그러셨는가?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나팔과 진동과 온 산이 흔들어 터지는, 지축이 흔들리는 그 무수없고 음장하고 경외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왜 주님께서 십계명을 한마디 한마디 선포할 때마다 산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한마디가 선포되어지자 산이 흔들려서 산이에요. 오늘 남은 시간 공부할 것입니다. 탐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탐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분의 거룩한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라는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산이 흔들려 이 땅의 기초가 터질 뻔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선포가 아니고 그 말씀을 집행하러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이요. 그러므로 어찌 능히 서리요. 우리 동산석교 가운데 탐심이 사라져야 돼요. 탐심이요. 이기심이 끊어져야 돼요. 나 욕심, 내 가족, 내 거 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런 생각이 또 왔습니다. 또 명절에가 왔습니다. 조 집사님이 또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보니까 강도 만난 영혼들입니다.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우리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배를 들여서 열심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더 좋죠. 청년들은 돈 한 푼 없잖아요. 대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심껏 봉사하세요. 이러한 영혼들이 준비되어 보세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봉사하십시오.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곳에서 신앙으로 양성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분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그 일에 내 작은 한 가정이 도움이 되면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그런 일 동산 식구들이 자원하셔서 나오셔서 이 일에 힘껏 봉사하셔서 우리 마하나임이 그냥 단순한 충동적인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이 단어 어떨지 모르지만 소수가 정말 준비되어서 올해 여러 차례 우리 외부에 나갈 텐데요. 소수를 모아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이 집회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교제되어지는 가운데서 이곳에 받은 청년들의 감화가 그곳에도 나누어져서 그들 또한 말씀으로 부흥하고 정말 청년들이 말씀으로 부흥하는 진정한 부흥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동산 가족들 힘드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주실 것이고 또 넘치면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힘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왜 그렇게 엄정하고 아주 장엄하고 거룩한 경외심을 유발시키는 모습으로 왜 십계명을 선포하셨는가? 모세야 오늘아 너는 너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다.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천둥과 우리와 번개와 나팔과 지진 가운데서 한마디 한마디 선포할 때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왜 그랬는가? 귀 한번 들으십시오. 오랜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 영향으로 인하여 악한 감화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맞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에 들어와도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열장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엄정한 모습으로 십계명을 선포한 까닭은 아직 그들이 애굽 생활에서 받은 악한 감화, 버릇과 나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다시 다니엘 이분이 누구야?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셔요. 시대의 소망은 이런 부분 잘 안 나타나 있죠. 근데 사람이 속아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시대의 소망의 모든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예수의 의의 품성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건이라 내가 진리라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선포하자마자 빌라도가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뭘 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분이 임재 앞에 비틀거리고 창백해지고 초죽음 당하는 자신의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보았어요. 지금은 그분께서 인간의 형상을 쓰시고 초췌하고 상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내가 건이라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내가 왕이니라 진리가 뭔가 내가 진리니라. 빌라도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마지막 있을 심판의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벨릭스가 마지막 바울의 설교 앞에서 시방 가라 했지만 그도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시방 가라 했던 그 벨릭스의 이 우유부단한 판단 때문에 다시 성령의 명백한 마음의 양심을 깨우치는 진리가 주어서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가 기회주의자 지금 바울의 설교 믿으면 손해 볼 것 같아요. 자리에서 쫓겨나기 쉽고 돈벌이도 끊어지겠고 시방 가라라고 했던 우유부단한 벨릭스가 폼피오 화산 폭발 때 자신과 아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오늘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오늘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강팍히 되어지면 두려운 말씀드립니다. 다시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대요. 어제 제가 치과의사 아들이 와서 아들 3학년에 3학년. 야, 이 노래 좋아한대요. 사랑하는 시모나 너 날 사랑하느냐 오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노래 좋아한대요. 불러보라니까 애가 또 불러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윤호야 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왜 그랬는지 아니 하니까 모르겠대요. 그냥 설명을 해주었어요. 해주니까 아이가 하면서 탁 들어 넣어버려요. 참 보통 애가 아니더라고요. 영특해요. 아주 영특해요. 아빠가 치과에서 하는데 아빠 말이 아빠보다 훨씬 낫듯이 아주 영특해요. 왜 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한테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을 알았죠. 자신이 지금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달라지면 배신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다르면 마음 팩 비틀어져 버려요. 금방 사랑한다 올려놓고 조금 더 서운한 거 당하면 또 사랑이 싹 식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눈물로 간증해놓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요. 가식주의자들이요. 회개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중심으로 예수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지 아니하면 변질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도 자기가 지키지 못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거 주님 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갈대입니다. 갈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가 내 원대로 뛰를 때고 같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두 팔을 벌리고 따라가리라. 그 베드로가 그 사랑의 강건하신 능력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으러 가는데, 기쁨으로 가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 아시죠? 그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죄인인지라 차마 구주처럼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베드로가 12기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얼마나 놀라운 보상입니까? 네? 세상에 어부로 살다 끝날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으시고 가장 지옥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12기초에 영원한 불멸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런 보상, 이런 특권이 뭐가 견주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어떤 명예 쾌락? 무가치 없습니다. 정말 무가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 지식을 제가 좀 가르치기 원합니다. 오늘 10시 반에 공부할 텐데요. 이걸 중심으로 지금 며칠 동안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 우레와 화염 가운데 위대하신 입법자의 권능과 위엄을 놀랍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신 십계명의 거룩한 교훈은 이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율법의 제정자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당신께 깊은 존경심을 갖도록 감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과 중대성과 영원성을 만민에게 보이려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능력을 참고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에 짓눌렸습니까? 그들은 그 법 앞에 법과 조화되지 못하고 법 앞에 정죄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안 그랬대요. 모세는 비록 두려웠지만 이런 공포는 없었대요. 왜요? 모세는 율법과 조화되었다. 모세는 마음과 품성이 예수와 조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공포는 없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도록 부르신 것이 복음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천한 저희들을 감히 그분 앞에 기쁨으로 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 죄를 지어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부끄러운 수치를 다 씻으시고 복구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셔서 기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능력을 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을 때 그들은 전에 없이 죄의 가정한 성질과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심을 가지고 그 산에서 물러갔다. 군중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을까 싶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제발 부탁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 멀리 뒤에 남아 두려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이 십계명을 보관한 교회입니다. 이 십계명을. 그래서 율법의 수호자가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아주 가치 없는 전도거리를 가져가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런 거룩한 기별을 가진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구걸해요. 구걸. 침을 놀아다니고 부항을 놀아다니고 오줌치를 하러 다니고 기가 들어오고 향기요법이 들어오고 광대곡이 나오고 술람이 공연이 나오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거룩한 기별을 가진 교회가 여기 천박해졌습니까? 우리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표준을요. 우리 삶 속에 진리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내재하면 전도는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는요, 구걸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추수꾼들이에요. 추수꾼들요. 그래서 추수하는 기쁨이 좋습니까? 씨 뿌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가 더 기쁜 일입니까? 추수. 재림교회는 추수꾼으로 부른 교회고 개신교회는 씨 뿌리는 교회예요. 개신교회가 오랫동안 씨를 다 뿌려놨어요. 우리 한국도 보세요. 골짝골짝 시골마다 개신교 없는 동네가 없어요. 안 그렇던가요? 중국 가보세요. 중국. 개신교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가 발도 안 디딘 곳이 개신교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북한도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지금 개신교인들이요. 이 재림교회는 그 개신교회 4대 시대에 이루어 놓은 복음을 씨 뿌린 그 복음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부른 교회예요. 근데 우리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연약한 재림교회가 가치 있는 까닭은 예의 선물과 진리가 수탁되었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진리와 동화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물러나셔야 돼요. 이 자리 개신교인이 채울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고 저 뒤에 시가 안 가지. 성준아 이상하다. 맞아요? 오케이. 많이 안 갔네요. 제가 한 말씀만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얼마나 거룩한지 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아침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순절에 3월 6일에 오순절에 1500년 전에 같은 날 3월 6일에 잘 들으십시오. 오순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째 오순절이 왔는데 그 오순절의 그림자인 1500년 전의 모세 시대 3월 6일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되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되었던 그 날짜에 신약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이르렀는데 짧게 말합니다. 그 거룩한 십계명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네? 그러자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렸다.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버리죠. 그들은 공통된 관심,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에 마음이 다 가득 차서 탐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다. 이기심이 없는 교회로 탄생해버렸어요. 네?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과
위탁된 그 사업에 대한 사랑이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커버렸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의 재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놓고 다 나뉘어 쓰면서 전도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탐심이 자리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생애를 지배할 때 저를 따라하세요. 언제나 걸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면 언제나 걸을 것이다. 언제나 걸을 것이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거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침례를 받고 들어갔어요. 침례 받으면 좋은 일입니까? 침례 받으면 기쁜 날이지. 오늘 교회 워낙 침례를 못 받으니까 한 명 침례 주면만 난립니다. 그죠? 어제 가면서 저 위에 우리 장모님 그 조카입니까? 저한테 침례를 달래요. 전 침례 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받으라 그랬어요. 또 우리 재훈이가 침례를 좀 달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받으라 그랬어요. 침례는 기쁜 일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재물을 팔아서 돈을 잔뜩 가져왔어요. 대단하죠. 이런 침례식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른 신자와 함께 성령 충만한 자리에 함께 있었을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가책을 느꼈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였다. 그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성령이 막 힘이 버리니까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재물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전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삽비라 아나니아가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내가 약속이 너무 성급했어.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하였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이 가마가 잃어버렸다. 그들은 너무나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를 부부가 여러 번 주고받았고 맞아 여보 맞아 우리 너무 급했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준 사람들이 신자들 앞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엄숙히 헌납하였던 것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형제들이 아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모든 수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몫을 따로 떼어두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도 크게 얻고 싶었다. 자기 먹을 건데 미리 저장해놓고 조금만 갖다 바쳐놓고 그걸 같이 먹고 자기는 살고 저 사람 훌륭해 칭찬도 받고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어서 기만을 행하였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그들의 죄에 대한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아나니아가 헌물을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 숨이 떠나고 즉시 죽었더라. 하나님은 탐심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은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말씀 그대로 집행된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짧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거룩한 계명 앞에 우리가 출두되어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찾아 공부하겠지만 이 거룩한 율법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사셔야 돼요. 진리가 여러분의 온 삶 속에 인쳐지셔야 돼요. 모처럼 오늘도 이 거룩한 그분의 임재 앞에 서셔서 화평과 자유를 맛보시고 또 회개의 공과도 배우시고 점점 여러분의 삶이 예수에 대한 참된 지식 가운데서 범사에 그분처럼 자라가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 받은 감화와 영향이 습관이 남아있는지라 하나님의 신성한 그 거룩한 품성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얄팍한 감상주의에 젖어 있거나 감정에 머물러 있거나 성급한 공언과 찬양을 하지만 이래 돌아서면 옛 성질과 기질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오니 이 은혜를 붙잡는 믿음을 활용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또한 온전히 모든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율법 앞에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런 경지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산 아버지 청년들 정말 이들이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없는 몸밖에 없는 청년들이지만 이들의 마음속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소망과 성실과 정직과 근면과 이타적인 사랑을 주셔서 이곳에 머물며 말씀을 연구하고 또 노동하며 함께 더불어 교제할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큰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외부의 여러 영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청년들이 선교 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도 허락하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이것이 정말 확장되어서 여러 한국의 청년들 앞에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전도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생일을 맡겨오며 다시 연로한 주의 딸들 위해 기도하오니 연로한 이 어르신들을 남은 생에 복되게 하시고 윤택케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